바울을 버린 자와 섬긴 자, 바울을 버린 자와 섬긴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냥 사람의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뒀을 때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실증입니다. 실증. 사람은 무언가 좋아 보였던 것도 길게 가지 않고 금방 실증을 느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하고 결혼했어도 금세 또 실증을 느끼는 게 사람이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만큼 사람에게 존귀한, 관계에 있어서 존귀한 가치가 없는데 그것의 실증이 너무 보편화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혼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 쉬워진 시대가 됐고 또 너무 많아서 옛날에는 이혼율이 증가한다 막 그런 걸 가지고 막 기사화가 됐는데 요즘에는 기사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사람은 그런 나쁜 선택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보편적 사람의 일반적인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꾸려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혹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이 누가 더 나빠서 누가 더 착하고 누구는 더 이 마음이 좋고 누군 더 참을성이 높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날 보호하셔서 이 정도 내가 누리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 상황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보다 더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제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나라는 상태를 딱 놔두고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부분에 있어서는 막 자랑을 하려고 그러고 혹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선택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 모든 선택을 다 정답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거기에서 언제나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연약해서 놓치는 경우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서 연약해서 놓치는 경우예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그 안에서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를 말할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도 얘기를 했던 거지만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이 손이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까 오전 설교 시간에 얘기했듯이 뭘 주셨습니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참된 진리의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선택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 때는 옳은 선택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내가 수시로 놓친다 할지라도 내 위치는 영원한 구원에 확증되어 있는 이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잡음이나 나의 놓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근거한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침울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비참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혹은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너무 내가 낫다라고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건은요,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을 자신이 버려진 것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이 목회서신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더욱더 확신된 믿음, 더욱더 확고한 의지를 심어주고 그로 하여금 진취적으로 목회를 잘하게 하려고 쓰는 거죠. 디모데에게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자기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드러내면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침체에 빠지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버린 자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할 것이고, 나를 섬긴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도우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선언에서 디모데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분명히 뭐가 있을 겁니까? 돕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버리는 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난관을 이겨나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 자체가 큰 위로입니다. 그것 자체가 큰 위로예요. 제가 한 번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물에 뭐 잠긴다라는 걸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위례강명교회로 부교육자로 갈 때 제가 가기 몇 개월 전에 거기 본당이 잠겼던 사건이 있었대요. 저는 그 사건이 있고 다 해결되고 나서 다 마르고 다 끝난 다음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올 여름 그거 경험할 뻔했거든요. 아직도 여기 대리석 보면은 약간 거뭇거뭇하잖아요. 물기 느낌이.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목회자에게 이제 그거 잠기면 예배 드리는데도 막 힘든 일이잖아요. 큰일 나거든요. 이 물로 잠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소름 돋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가. 근데 그러고 나서 장로님한테 연락을 하고 장로님이 막 해서 그 새벽에 배수 펌프를 들고 오셨어요. 그 순간에 마음의 이 위안, 이거 아직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해결은 하나도 안 됐어요. 아직 여전히 물은 차 있고 엘리베이터에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도 막 말 그대로 정전딱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혼자가 아니라 이거를 함께 해결해주는,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해결해주는, 그래서 새벽 4시 몇 분까지, 4시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행히 물이 빠지고 더 이상 물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엘리베이터에서 물 뭐 빼고 뭐 하고 해서 그 주 안에 다 해결이 돼서 결국 다음 주일날에는 바로 엘리베이터 쓸 수 있는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혼자면 가능합니까? 혼자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혼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냐면, 왜냐하면 저는 개척교회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개척교회를 경험할 때 뭐가 제일 힘드냐면요,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에요. 뭔가 일이 생겼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뭔가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가 탁 맞닥뜨렸는데 도와달라고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뭔가 버려진 것 같고 주변에 이 일을 위해서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동파가 됐어요. 동파가 됐는데 아무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영하 18도 막 이렇게 막 됐을 때 애들이랑 집사람 다 처갓댁으로 피신시켜 놓고 할 수 있는 게 그거였어요. 철물점 가니까 이렇게 드라이기처럼 생겼는데 공업용 드라이기인가 봐요. 열이 굉장히 센 드라이기 같은 생긴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대여할 수 있더라고요. 돈 주고. 그거 가지고 층층마다 다니면서 최대한 비닐 같은 걸로 다 밀폐시켜 놓고 하나하나 관이 있는 곳 하나하나를 이게 녹을지 안 녹을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그거 대놓고 매일 여기에 10분 대놓고 또 위로 좀 해서 또 10분 대놓고 또 10분 대놓고, 오리털 잠바로 안 돼서 내복을 3개를 입었어요. 3개를 입고 오리털 잠바도 2개나 입고 양말도 5개를 신고, 안 그러면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또 하필이면 좀 날이 좀 풀리면 좋은데 그 주는 계속 영하 18도, 영하 17도, 영하 20도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 상황이었어요.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계속 했는데, 진짜 힘든 거는
이거는 분명히 뚫어야 되니까, 분명히 이거 동파되면은 안에서 그냥 이 상태로 방치시키고 포기해버리면은 겨우 내내 이게 다 하면은 관로를 다 가는데 뭐 엄청나게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했어요. 근데 너무 괴롭고 힘든 건 뭐냐면 수요일 날 그렇게 하고 화요일까지 하고 수요일 날 또 수요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로 수요 예배하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그거 녹이면서 말씀 진짜 성경책 옆에다 놓고서 보면서 대놓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마음에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려진 자 같아요. 내가 보호자가 전혀 없는 그냥 버림받은 자녀 같아요. 이 상황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녹을지 안 녹을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상황, 차라리 녹여놔도 계속 영하 18도니까 또 금세 다시 어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지금 녹여놨다고 해도 좀 있어 또 어는 거 아닐까? 층층마다 이 난방기를 켜놨는데 이 난방기가 하도 추우니까 전혀 난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에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 뭔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받았어요. 굉장히 받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당시였어요. 제가 이걸 왜 떠올리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설교했던 게 요 디모데후서 1장이었습니다. 그때 설교했던 게 이거였어요. 그 수요일 날 설교했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지금 이 아시아가요, 저 아시아 좀 뭐 중앙아시아나 뭐 지금 아시아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터키의 서쪽 지방에 아시아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 도시가 있는 거예요. 아시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아마 에베소하고 가까운 도시예요. 에베소에서 북동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있는 도시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복음이 전해졌겠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을 세워서 전도했던 전도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는 게 그 중에 몇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웠던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마 버린 이유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1차 투옥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가택연금 정도였지만 2차 투옥, 지금 현재는 2차 투옥이 이미 되어진 상태거든요. 2차 투옥이 되어진 상태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가택연금이 아닙니다. 이 로마에 정말 비참한 그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몰골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비참하고, 이 사도 바울과 만약에 어떠한 의미로든 관계가 있다라고 되어질 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이제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예수를 전함으로 국가에 전복을 시키기 위한, 반역을 해서 전복을 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거기에서 사형당해 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사형을 안 시켜요. 로마 시민권자가 사형을 당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국가 반역죄예요. 로마라는 나라에 반역을 저지르는 경우에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국가 전복에 의한 그런 반역에 의한 부분으로, 그 혐의로 지금 혐의가 확증돼서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죽을 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누구하고 엮이기가 싫은 겁니까? 사도 바울하고 엮이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주 비참한 이런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성도들이 그런 얘기부터 한답니다. 그 교회 빚 있어요?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다행이에요. 빚 없는 게. 왜냐하면 교회에서 무언가 내가 누리는 거는 하지만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하기 싫은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물론 교회에 빚 없는 게 전 당연히 옳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교회를 선택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됐다라는 면에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무언가를 헌신해야 되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꺼려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내가 무언가 내 시간을 들이고 내 힘을 들이고 내 돈을 들이고 내 능력을 들여서 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꺼려지는 부분들, 그것들을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것은 공동의 사역이거든요. 우리는 다 지체거든요. 그 지체에 있어서 아니 나 하나 빠진다고 뭐 어떻게 돼? 예, 그게 바로 장애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린 다 지체예요. 근데 오른손이 아니 나 하나 빠진다고 뭐 어떻게 돼? 그래서 오른손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아무런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오른팔에 장애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다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다리에 장애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야 바울을 버린 저 나쁜 놈 좀 아주 못된 놈이네. 어디 그 사람들 어떻게 그랬대? 이게 아니라 우리는 혹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사역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버리는 자리에 내가 놓여져 있지는 않은가. 어느 누군가가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지는 않는가. 우린 그걸 아주 돌아보셔야 됩니다. 결국 다행히 그때 그 동파된 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동파된 게 해결됐을 때 기뻤지만 그때는 온전히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사람이요, 너무 크고 어려운 일을 딱 당하니까요, 해결됐을 때 기쁜 게 아니라 해결되고 나서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너무 무서워. 저한테 제 인생이 제일 무서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돈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고 그 환경을 제 개인이 한 명이 그거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몸이 피폐한 상황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그 5일 동안 머릿속에 계속 들었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이 아닐 거야. 내가 아닌 게 분명한데 내 욕심에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저한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나 목회자 아니야. 목회자면 이런 마음 들을 리가 없어. 내가 목회자가 아닌데 내 욕심으로 내가 목회를 하려고 자꾸 고집을 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 내가 빨리 그만둬야 돼. 이거 나는 목회자가 할 사람이 아니야. 아닌데 내가 자꾸 이랬어. 계속 그 말을 제 스스로 계속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 말을,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속으로 그런 마음을 또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일이 닥치면은요, 해결이 돼도 하나도 안 기쁘다니까요. 오히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 너무 무서워요. 너무 공포스러워요. 근데 이번에 그 글 딱 돼 있는데 하나도 공포스럽지가 않았고 되게 피곤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상도님이랑 되게 좋았어요. 위로가 분명히 물이 넘치고 막 빼고 있고 막 빼다가 막 물이 이거 어떻게 막 해야 되나 막 이게 막 들고 막 힘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생겨도 이렇게 하면 되고, 오히려 이렇게 하자라고 그거 하면서도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해놔야겠네요. 그거를 같이 무언가 논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이거자니까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지체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같이, 이게 섬긴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섬김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버린 자는 사실은 바울을 버린 자인 겁니까? 그리스도를 버린 자인 겁니까?
그리스도를 버린 자예요. 섬긴 자라는 게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은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둘 다 엄청나게 큰 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아무리 큰 일이라도 그거를 함께 맞잡고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만 들어도요, 거기에 굉장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아시아 교회 사람들은요, 정말 큰 패역을 저지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굳이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이건 그러니까 단지 사도 바울 부끄러워해서 사도 바울 나 몰라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게 붙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해서 사도 바울을 오히려 멸시하고 완전히 사도 바울을 버리는, 체포된 감금되어진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 여기에서 두 명을 이야기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둘은 사실 우리가 누군지 잘 몰라요. 네,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이들이 그 중에서도 아마 선동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이들이 성경에 기록돼서 정말 그리스도를 버린 자로서 아예 거의 박제가 돼버린 거예요. 확증돼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그들은 바울을 만났어요. 그 위대한 사도를 만났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내용을 생생하게 증거받았어요. 이재호 목사가 전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설득력과 엄청난 메시지로서 그리스도를 전해받았어도 바울을 버려요. 너무나 불쌍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 때문에 바울과의 친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한 거 이상일 거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그 교훈을 다, 거짓 교사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누가 준 교훈은 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어진 교훈은 다 갖다 버려버리고, 아니 진짜 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바울 저 전한 사람이 저렇게 비참한 꼴 당하겠어? 저렇게 비참한 꼴 당하겠어? 저 봐, 저 바울 저거 거짓말쟁이거나, 그 바울이 전하는 게 뭔가 잘못됐거나 그랬으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뭔가 잘못된 거니까 저러는 거지, 저런 일이 있을 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상황들이 우리한테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들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언제든 스스로 완악해질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말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담대하라.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젠 안 따라하셔도 돼요. 내가 가장 괴로워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일들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겪을 거라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별로 어려운 일이, 그렇게 사람들하고 뭐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 안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누가 그런 상상합니까? 근데 살아보면 생각지도 못한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요, 우셔도 돼요. 우셔도 돼요. 근데 우실 때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그 울 때 마음에 막 화가 나거든요. 화가 치밀고 분노가 치밀거든요. 근데 우실 때요, 찬양을 하세요. 우실 때 찬양을 하세요. 되게 이게 제가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에 막 분노가 나고 너무 괴롭고 막 화가 나는데 막 눈물 나는 게 지금 짜증나서 눈물 나는 거거든요.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부르는 거예요. 막 짜증나서 눈물이 나는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부르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 찬양 가사랑 내 마음의 상태는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울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막 하면서 막 찬양을 크게 불러요. 막 찬양을 막 크게 불러요. 그러면 희한하게 속이 좀 시원해져요. 그리고 그 찬양 가사 어차피 내가 다 아는 가사니까 그냥 막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속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정말 왜 이런 꼬라지를 내가 당해야 되고 막 그랬는데 그거 한 4절을 연달아서 그 한 찬양을 연달아서 여러 번 부르다 보면은요 갑자기 이 눈물이 처음에는 분해서 난 눈물이었는데 이거 한 6번 7번 부르다 보면 나중엔 찬양 가사 때문에 흐르는 눈물로 바뀌어 있어요. 제가 볼 적엔 그거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찬양 불렀다고 내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렇게 열심히 부르고 1층 화장실에서 이거 녹이고 나서 열심히 부르고 한 30분 부르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2층 화장실 가야 돼요. 또. 거기에서 또 한 30분 40분 또 찬양 부르고 3층 화장실 가야 돼요. 또. 편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의 응어리가 솔직히 다 풀리지도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또 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버리는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 의해서 버려진 것처럼 내가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만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냥 마음으로는 안 그래도 겉으로라도 하다 보면은요 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까 말했던 내가 붙들려 있구나. 내가 붙들려 있구나. 내가 버려진 자가 아니구나. 내가 버려진 자가 아니구나.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만 부겔로와 허모게네만 있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디모데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인 우리에게 오네시보로를 보내줍니다. 오네시보로들이 있어요. 한 명도 아니에요. 오네시보로들이 있어요. 그 상황마다 이기게 하는 그 부겔로와 허모게네하고는 다른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긍정적인 실제 사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나는 하나님이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앞서 제가 지금 제일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상황 안에서도 분명히 누구를 우리 주변에 두셨다고요? 오네시보로를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만 안식에 누리고 영적인 가치로만 좋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안식을 누리는 우리에게 육적인 은혜, 육적인 회복, 육적인 참된 가치도 분명히 함께 해주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영으로만 살리실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부활체가 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영육의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것만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부활체로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지금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괴로움에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부겔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허무게네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아시아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고 보면은요,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님을 오네시보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오네시보로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 오네시보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붙들어 주시고요, 바울도 붙들어 주셨지만 오네시보로도 붙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바울이기도 하고 내가 오네시보로도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또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오네시보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 이후로 저에게 많은 오네시보로, 지금 영학교회까지 왔어요. 이 안에서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는 그 모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너무 즐겁게 해결이 돼요. 물론 이 시대적인 상황, 모든 환경에서 성도가 막 줄고 부응이 안 되고 하는 괴로움이 있어요. 교회를 막 안 나오고 교회를 옮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에 의해서 분명히 괴롭고 힘든 요소들이 저를 엄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좌절은 안 해요. 과거와 같은 침체에 빠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네시보로들이 있으시니까 그래요. 함께하는, 내가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여기 오네시보로가 했던 가장 좋은 것 중에 저는 이거 같아요. 그 오네시모로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디를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감옥을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오네시보로가요,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음식을요, 사실상 이걸 먹어서 살라고 먹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이거 먹고는 살 수도 없는 만큼의 최소한, 그것도 아주 위생적으로 더러운 것만 지급하고 끝납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이 죄수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음식을 갖다 주는 거는 허락했어요. 그 사람한테 의복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요즘처럼 만날 수 있게 해주려는 의미가 아니라요, 암암리에 얘네들한테 먹을 거 주는 거는 아깝고, 근데 또 죽으면 안 돼요. 형량이 확증될 때까지는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음식을 넣는 거를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뭐냐면 진짜 버려진 자들이에요. 아무도 찾지 않는 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는 가장 비참한 자인데, 그때 사도 바울을 누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찾아와서 자주 격려해주고 사슬에 매인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앞에 말했던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오네시보로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섬긴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섬긴다라는 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위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패역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집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건 진짜 패역한 말이에요. 성도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족의 연이라는 것은 정말 성도와 성도 간의 연 가운데에서도 가장 합당하게 맺어주신 연이에요. 거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녀를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붙들고 있는데, 자녀가 그런 말을 할 때는요, 그거 혼내셔야 돼요. 그건 혼내셔야 돼요. 그 자녀를 위해서. 왜냐하면 부모가요, 자녀 하나 붙들고 온전히 양육하고 키운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가 그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나중에 자기가 가족을 꾸릴 때도요,
건강한 가족을 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 정말 우리 주변에 오네시모로 섬기는 자를 주셨고, 또 나도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나도 그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으시고 우리도 그런 자가 되고, 또한 나의 오네시모로가 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가로 18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는도다. 사도 바울, 너 오네시모로, 그 사람이 에베소 교회 출신인 겁니다. 에베소 출신인데 에베소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했던 사람인지 베드로, 디모데 너도 잘 알잖아. 너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를 위해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주께서, 이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그날에 주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용례에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만 분명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입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주님이 보증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 복은 확증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실 복이다. 그 복을 받는, 우리는 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섬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 섬김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연결져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확증시켜 나가는, 믿음으로 굳건히 힘써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영화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진리를 붙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의 오네시모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연약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오네시모로를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